있습니다. 제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주제로 이렇게 감사로만 이렇게 해 갈까라고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가 제가 또 추구하는 목회는 행복한 목회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에 대한 삶이 뭔가, 우리가 행복을 바라는 삶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복을 바라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 여름, 가을이 있고 또 뭐가 있죠? 겨울이 있습니다. 이런 사계절의 변화가 있는 우리나라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참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게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나라도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환경이 여러 가지 변하면서 이제 이러한 것도 사실 좀 예전 같지가 않죠. 그냥 뭐 봄도 없어지는 것 같고 가을도 없어지는 것 같고, 가을도 누릴만 했더니 그냥 또 추워져 버리고, 그런 이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직면하고 있지만, 여하튼 이런 사계절의 변화가 있는 우리나라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봄에는 꽃이 피는 생동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싱그러움과 익어가는 그런 뜨거운 정열이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풍성하고 알찬 수확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 수확의 기쁨을 잘 몰랐는데, 올해 저도 좀 이제 우리 물론 장로님이 다 하셨지만 고구마를 좀 캤거든요. 고구마를 캐면서 그 집안에 지금 보관해 놓은 그 고구마를 보면서, 야, 수확이라는 게 이런 기쁨이 있구나. 여러분들은 뭐 그런 감동이 별로 없으시겠죠? 그냥 아주 저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고구마를 제가 한번 이렇게 캐봤어요. 기르지는 않았고 캐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녁마다 이 고구마를 자주 먹는데 너무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 가을에는 이렇게 수확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뿌리 깊은 곳에서 또 새 봄을 약속하는 그런 소망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계절 모두는 우리에게 참 아름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꿈꾸는 봄의 계절이 있고, 열정을 불태워서 삶을 갖고 가는 그런 우리 인생의 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을이 있고, 그리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겨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계절의 변화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순서대로 다가가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사계절은 그 순서와 또 그 순서가 항상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겨울을,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우리 인생의 겨울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을, 인생의 계절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절에 한 해의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추수감사절의 유래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많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작은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작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밖에 우리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런 순간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믿음은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요? 말로만 행복한 건 아니죠?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야,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요,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 삭개오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그 아픔과 자신의 그 괴로움을 하소연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여리고성으로 들어오셨고, 또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옛날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요즘 성경은 이제 돌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을 뒤로하고 그 나무 아래로 와서 삭개오를 바라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를 너희 집에 오늘 유의해야 되겠다.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 여러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나를 그저 만나주신 그 주님,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나의 형편을 따지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달리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정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가게나 우리 집안에나 어디 또 사무실에나 항상 이 문구는 걸어져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이렇게 딱 이렇게 액자가 다 멋있게 붙여져 있는데 이 의미를 의미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냥 나에게 주는 그냥 단순한 위로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뭐예요? 세 가지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행복을 바라는 삶에 대해서 오늘 감사주일인 이 날에 우리가 그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요 2차 선교 여행 때에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행복한 삶에 대해서 오늘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당하는 그런 핍박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부적으로 이 잘못된 이 종말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 사상으로 인해서 성도들은요 생활이 문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들은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해야 할 육신의 일 등을 등한시하고 살았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직장도 다 때려치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냥 흰옷 입고 어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신가 안 오신가 이렇게 쳐다봤잖아요. 저도 쳐다봤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였거든요. 10월 28일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가 마침 당직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저희 섬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연병장에 자꾸만 와서 쳐다봤어요. 바다에서 이렇게 바다 끝을. 야, 주님이 어떻게 오실까? 오시면 감사하고 안 오시면 더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구름도 안 지나가요. 야, 그러더라고요. 이런 잘못된 재림 사상, 이런 잘못된 종말론으로 말미암아서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아주 삶이 자체가 무기력한 삶,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는 삶을 살았던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너희들의 삶의 본분을 잊지 말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오늘 강조하면서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가르침이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행복, 참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이따가 또 물어볼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되 어떻게 하라?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더. 항상 뭐하라고요? 네. 혹시 잊어버리실까 봐. 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만이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손에 쥐었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울 자신은요,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요, 기뻐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뻐하는 것을 배웠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기쁨을 배울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하는데 기쁨을 배울 수 있어요? 내가 육신이 병이 들어가지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병실에 누워 있어서 이 아픔 속에서도 기쁨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하신 분 있으시죠? 대답이 없네. 네. 대답이 없어버리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환난 속에서도 나는 기쁨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당했던 환난과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이잖아요. 우리가 감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바울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그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했을까? 그 기쁨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바울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성도들의 사랑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또 성도들의 사랑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힘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나는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다.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예요.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 그래서 나름 첫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또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잘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요 돕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을 돕지 못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다시 바울을 도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듣게 돼요. 자, 그 사랑이 담긴 그들의 마음은 결국 바울의 마음을요 기쁘게 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사랑이 다시 싹트고 있음에, 그 성도들의 사랑이, 바울을 향한 사랑이 싹트고 있음에 바울은요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면 사랑을 안 하십니까, 저를? 네?
저 사랑 안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지금 날마다 기뻐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머금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게는 시원찮네. 바울은 그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의 끊임없는 그 사랑의 그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기쁨이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한번 거리를 한번 다녀보세요.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얼굴에요 미소가 사라져요. 막 얼굴이 오만 인상을 쓰고 다녀요. 그럼 왠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웃는 얼굴에 뭐 못한다고요? 침 못 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항상 웃으십시오. 웃어야 돼요. 웃고 다니세요. 기뻐하며 사세요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당신 이상해 라고 할 정도로 그냥 웃고 사시라고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어디 교육자 세미나를 가는데 미살이라는 곳을 지나치게 되면서 거기에 보면 이제 칼국수 집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닭 칼국수가 유명한 집이 있었거든요. 그 닭 칼국수 집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왜 사람이 많은가 했더니요. 종업원 한 사람이 있는데 얼굴이 얼마나 웃음이 가득한지 안 먹어도 그냥 배부를 정도예요. 와, 나는 그렇게 웃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올 수가 없고,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또 오게 되는 건.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갔거든요. 그 사람 보려고. 음식 먹으러 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미소를 한번 보러, 그 미소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지요. 사람의 마음을요 기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이 맛이 없어도 맛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웃고 다니세요? 요즘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웃는지 뭐 화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웃고 다니신 분들은요 다 알아요. 표정을 보면서. 한번 옆 사람들에게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보시라고요. 여러분 웃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뭘까? 왜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얼굴에 오만 인상을 쓰고 다니는 걸까? 왜 기쁨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다고 여겨지면요 절로 미소가 나오게 되어 있고, 행복하다고 여겨지면 절로 웃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을 빼앗긴 근본 원인은 뭘까? 왜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겨 버린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행복을 빼앗아가 버렸고, 그 행복을 빼앗겨 버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그곳이 천국이라고요.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되고, 그 행복이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기쁨이 없다. 그러면 내 안에 행복이 없구나. 내 안에 왜 행복이 없을까?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구나. 그래서 진단하시면 돼요. 하시겠죠? 옆 사람을 보면서 지나가다가 저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온갖 인상을 쓰고 다닐까? 행복이 없는 사람이구나. 왜 행복이 없을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아멘을 안 해. 그래서는 전도하라면 아멘을 안 해요. 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 행복이 누군데?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도 행복하게 살게 해야 되죠. 행복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에서 멀어진 사람들은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또한 성도들과의 그 관계에서도 멀어지면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살아갈 때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행복을 전해줘요. 아까 그 종업원이 그 기쁜 미소, 그 활짝 웃는 그 미소가 오늘 그때 나에게 행복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 활짝 웃는 그 미소가 다른 사람에게 큰 행복과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니, 첫 번째. 네, 기뻐하는 사람.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막 헷갈려버려요, 벌써. 벨이 울리니까. 그냥 끊어요. 네, 끊어졌습니다. 네. 어디 일 나오라고 전화 온가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뻐하는 사람.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오늘 17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항상 기도에 힘쓰면서 모든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부단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쳤어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 속에 모든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또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울러 바울은 내가 주님 내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그 품 안에서 내가 항상 행복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안에 기쁨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감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결국에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도는 행복이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요,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도 뭐가 있었느냐? 기도가 있었어요. 그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 죽음의 그 순간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이 천사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임종을 많이 경험했지만 이렇게 얼굴을 보면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다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고요. 그냥 주무시는 것 같이 그냥 편안하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냥 깨우면 일어나실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시더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스데반 집사도요, 그의 얼굴을 보니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보면 참 어리석고 미련한 죽음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스데반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차츰차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올까?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짜릿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짜릿함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부모의 그 관심, 그 귀찮은 관심 다 벗어버리고 그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마음껏 즐겼습니다.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짜릿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영원하던가요? 금방 다 돈 떨어졌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주워서 먹었죠. 그것마저도 이제 떨어지게 되니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합니까? 주님과 떨어져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막 바짓가랑 잡아 당겨도 나는 절대 나갈 수 없어. 주님 손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계속되는 사람은 주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만큼 주님을 믿는다는 것 아니에요? 믿음 없이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요.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진짜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뻐하는 사람.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 안 잊어버렸죠? 네.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했어요. 옥중에서도 감사했고 매를 맞으면서도 그는 감사했어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면서도 바울은 감사했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 고백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 이게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매번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나에게 그래도 건강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감사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그 시작하고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자,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울은요, 왕이 되었을 때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부터 늘, 그전에도 그랬지만 왕이 되는 순간부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나는 목장의 목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나를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요. 시편의 다윗의 고백들을 한번 보세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다윗은요, 감사해요.
물론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따져 묻기도 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의 항상 결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뭐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요, 어떻게 되었을까? 인생 말년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역대상 29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렸다가 죽음에. 다른 번역성 한번 볼까요? 한 장만 넘겨줘 볼래요? 공동번역과 세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술을 채우고 백발로 세상을 떠났다. 또 세번역에서는 그가 백발이 되도록 부와 영화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으니. 아멘. 여러분, 백발이 되도록 부와 부귀영화를 누렸대요. 술을 다 채웠대요. 그리고 수명이 다했대요. 와, 멋진 죽음 아닙니까? 멋진 임종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20년 더 사실 것 같으니까, 네. 아직 이것이 막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한 30년 더 사십시오. 30년. 건강하게 사십시오. 네. 그럴 때 우리가 30년 동안 그렇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삶에 있을 때 오늘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며 수를 채우고 백벌로 세상을 떠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비참하게 전쟁에서 자기 칼에 죽었어요. 자기 칼에. 내가 적에게 죽을 수는 없고 차라리 네가 그냥 내 칼로 나를 찌르라. 적장에게 칼을 줘서 자기가 찔려 죽었다고요. 감사가 있는 삶과 감사가 없는 삶의 이 인생의 결말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지나온 사람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저희와 저희 가정은 이 2021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감사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난 것, 이 좋은 교회를 만난 것, 사랑이 많은 여러분을 만난 것이 오늘 저에게는 영원히 기억되어야 될 감사의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또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축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 축복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사로 축복의 기초로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쁨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고단함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상처난 부위를 치료해 주시고 나의 상처난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의 우울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희망이 없는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고단한 삶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감사의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축복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에 넘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